또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어둠이 사라지고 나라와 사회와 가족을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세월이 변하고 유행이 바뀌어도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겠다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물승이니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찬양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가장 귀한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악한 저희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입술로 말하게 하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동경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이 시대의 순결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유아부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차세대 꿈나무들의 영혼육을 세상의 꽃들이 장악하기 전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담당 교역자들과 교사분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꿈나무들을 통해 세워져갈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으로 바쁘신 문봉주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가운데 동경 오늘이 그리스도 교회에 주신 일본을 향한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역자들과 간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누군가에 의해 군림하는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 겸손히 책임을 다하는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더욱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사의 대전환기에 와 있는 한반도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평안함에 익숙해져 감사도 있고 기도도 게을리하며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대한민국에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함께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월 말에 있을 삿포로 러브 소나타를 축복하시고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일본 교회가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진리를 잃지 않기 위해 환난과 궁핍함도 감수하며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평강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이라는 선교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문봉주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팀과 아이챔버를 축복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동경오늘교 일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지 간사님의 가족분들 함께 일어나 주시면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주시고 함께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더십 세미나가 6월 16일 토요일 새벽 6시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박진선 목사님, 포항 기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를 위해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대와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차 홋카이도 시미즈 아울리치가
6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더욱 편리하게 새롭게 리뉴얼 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고 계신데 더 많은 사용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층 사무엘홀 유아부 교사 모집입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2시부터 3시 반까지 3부 예배 시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 또는 오현주 집사님께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브소나타 삿포로가 5월 31일 열리게 됩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지난주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이번 주 성경 암송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청년부가 필리핀으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잠깐 보고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앞으로도 계속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경은혜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예,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보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우리 반주자인 정윤지 자매와 노로 가즈놀이 군의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유지자매 우리 교회에 온 지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응원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아주 성대한 결혼식이 됐습니다. 우리 신주쿠로 이전한 다음에 처음 있는 결혼식이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돼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리더십 세미나 광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이지은 담임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포항의 기쁨에 있는 교회와 동경 온누리 교회가 이 선교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일본 선교팀을 지금 꾸렸는데 한 35명 정도가 선교팀이 이제 만들어져서 발대식을 가져요. 그리고 다음 주 지금 6월 16일인데 6월 14일, 13일부터인가요?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여기 동경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일본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그분들 상대로 해서 일본 선교의 역사와 또 선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 시간과 또 오전 10시에 이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리더십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진정한 리더인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기쁨의 교회, 포항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동경 온누리 교회와 선교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루어진 협력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리더십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바빠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매번 퇴근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들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성경 구절을 외워볼 사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진해서 외워볼 사람 없으세요? 오케이. 우리 일부 찬양팀 지휘자, 찬양팀장, 아멘. 할렐루야. 누구 또? 우리 필리핀 갔다 온 청년. 아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게 저절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이들을 섬기려 함이라.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제일 적용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우리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넘어야 할 장벽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다윗처럼 주를 의지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5 동란, 한국 동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이 시골 어느 마을에서 선교 구제 사업을 하고 있던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갑자기 침략해서 내려와서 이 마을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여선교사님이 어린아이들 약 100명을 이끌고 산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인민군들이 이제 이 산을 막 수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선교사님은 공포에 질렸어요. 조금 있으면 발각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다 처형당해서 아이들 다 죽겠구나. 그러고 있을 때 한 소녀가 일어나서 선교사님한테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모세가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러죠. 저는 선교사님이 우리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 산속에서 잘 피신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선교사님이 아니야, 난 모세가 아니야. 난 그거 못해. 그랬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이 모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 선교사님이 정말 새 힘을 얻어서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가 다르단 말인가. 그분을 힘입어 얼마든지 우리는 홍해의 이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무사하게 구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2장, 이 사무엘하 22장은 사실 이 내용이 그대로 시편 18편이에요. 이것을 시편 18편의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이제 다윗이 그동안 평생 살아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싸움과 또 장벽을 뛰어넘었던 그 승리의 노래라고 하죠. 승리의 노래, 승전가라고 그러죠. 승리의 노래를 한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이 뭐냐? 30절입니다. 3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성벽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일본에도 성이 많죠. 성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성은 뭐 때문에 쌓은 겁니까? 적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쌓아놓은 거예요. 장애물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뭐예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성벽을 뛰어넘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그냥 훅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못 뛰어넘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 장애물이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윗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종류의 성벽을 뛰어넘었는지 그 인생에서 뛰어넘은 성벽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은 것인지 이것을 배우심으로 여러분 앞에 이 가로막고 있는 이 성벽을 다 뛰어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다윗은 인생에서 부딪히는 온갖 장벽을 다 뛰어넘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한 4가지의 장벽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자기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어 왔습니다. 돌파하고 왔다는 것이죠.
늘 사울왕의 칼에 의해서 박해와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늘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위협이라는 이 환경의 장벽을 늘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 생명의 위협의 장벽을 늘 뛰어넘었던 다윗입니다. 그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이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내 인생은 늘 모든 장벽이 나를 가로막았지만 나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장애물을 돌파했습니다. 이 승리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기 아들의 난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생명의 위협이 끊임없이 다윗의 삶 가운데는 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장벽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이 중병이라고 하는 생명의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승진에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승진의 장벽에 부딪혀서 떨어지죠. 그리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가게가 문 닫을 정도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뭐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런 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이 장벽을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장벽이 나를 가로막으면 얼른 피하고 싶어요, 이거를.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내 앞을 인생에 가로막는 이 장벽은 내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병이 걸렸는데 이 중병이라는 장벽이 생명의 위협의 장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벽이 가로막으면 좌절해서 주저앉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뛰어넘든지.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뛰어넘었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이 어려운 환경, 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광야 생활만 계속 광야에서만 이렇게 살아야 돼? 사울이 죽이려니까 계속 광야에서 도망다녔잖아요.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이제 더 이상 난 싫다. 어디 그냥 조용한 저 호숫가에 쬐끄만 집이라도 좋으니까 그 지어놓고 조용하게 살다가 죽겠다. 이런 말을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생명의 위협이라는 이 장벽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 우리는 도망가려고 그러죠. 도망가고 싶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자,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냐? 뛰어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좌절하고 무릎 꿇고 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느냐? 다윗은 뛰어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주 너무 골치 아파. 나 요새 같으면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서 이 생활 못하겠어. 교회 생활이 너무 어려워.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려워. 자, 이 장벽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때려치고 어디 가서 산속에 조그만 집 사. 호숫가에 안식처를 하나 지어놓고. 근데 여러분, 진정한 호숫가의 안식처, 산속의 안식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용한 데서 내가 혼자 잘 조용히 살고 싶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환경의 장벽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좌절할 것이냐 뛰어넘을 것이냐, 이 선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 믿음으로 뛰어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생명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두 번째 다윗이 부딪힌 장벽이 뭡니까? 분노의 장벽이다. 다윗은 이 분노의 장벽 앞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삶을 총 정리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찬양이죠. 이게 시편이라는 게. 나발이라고 하는 시골 부자한테 무실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용서해 줬는데도 또 죽이려고 쫓아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 대한 이 분노는, 이 분노의 성벽은 잘 뛰어넘어 왔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잘 알지요. 사울 왕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복수도 안 했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그 사울 왕에 대한 분노는 잘 참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시골 부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무시당하니까 뭐 한국말로 뭐예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400명의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정네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말을 타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이 분노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뚜껑이 열려서 그냥 가가지고 그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비록 광야에 숨어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이미 마음에서 버리셨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왕입니다. 그런데 무고한 백성을 자기가 화난다고 다 죽여버리면 이거는 앞으로 왕이 되고 나서 엄청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사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분노의 장벽도 뛰어넘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분해하고 억울해가지고 이게 막 뚜껑이 열려도 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분노의 장벽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뛰어넘었다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유혹의 장벽이었습니다. 유혹의 장벽은 분노의 장벽보다 더 높다. 다윗이 밧세바를 만났을 때 그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부인을 빼앗은 것도 큰 죄인데 그 남편을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암살해버린 것이죠. 그런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그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래요? 그런 자는 당장 죽어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다윗은 정말 죽어야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바로 이 죄의 벽, 이 사망의 벽도 뛰어넘은 것입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즉각 회개한 것이죠. 시편 51편을 통해서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서 절대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 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죄의 벽, 사망의 벽을 뛰어넘은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이 죄의 벽을 뛰어넘고 유혹의 벽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뛰어넘었던 가장 큰 벽이 있었다. 어떤 벽이냐? 자식의 벽이었다. 자식의 장벽이라.
다윗처럼 자식 농사 되게 망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다윗의 집안을 보세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진짜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피난가 있는 마하나임까지 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보냈던 이 압살롬. 그러나 그를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이. 장남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 이복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해버렸죠. 그리고 왕자들끼리 서로는 복수하려고 서로 암살하고 죽이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정말 백성들 보기에 자기 자식들 일을 보면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기 인생이 정말 실패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 보면은 그걸 직감했을 거예요. 백성들 앞에 볼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시편이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 시편에서 그 고백하는 걸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이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 특히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이 밤의 광야 가운데서 처량하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밤에 그 동물의 짐승의 울음소리와 이 바람소리, 이 바람소리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자녀의 이 장벽도, 이 자녀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의 장벽,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성벽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생명의 장벽도 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의 장벽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분노의 장벽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앞에 부딪힌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이 장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31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장벽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을까요? 자,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막 꽉 붙어 있으면,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다.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다는 게 뭔가. 다윗은 지금 본문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임을 진심으로 믿었다.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시편 18편 2절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단어를 다 외우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거 뭐 비슷비슷한 단어가 막 계속 반복돼. 그렇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하나님밖에는 어떤 누구도 내 구원의 반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란 뜻 아니에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바위다. 그래서 그분께만 피해서 붙어만 있으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다.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을 그동안에 다윗도 다윗도 아히도벨 같은 아주 전략가, 또 자기 아들 압살롬 같은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했던 사람을 많이 의지해봤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통받으면요,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졌어. 그러면 인간은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선 내가 그 고통을 면하고 싶어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버려요. 사람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딱 붙잡고 이 사람만 믿고 있으면 천만에 그 사람이 흔들려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십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위험해지면 자기가 먼저 흔들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앉았다가는 뭐예요? 낭패당하는 거죠. 배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의지할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반석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막해. 특히 여러분, 지도자가 되봐요. 리더가 되면 다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칭찬받는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많은 비난의 화살들을 나는 막을 수 없지만, 나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난의 화살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병의 화살로부터 여러분을 막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고의 화살로부터 막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화살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이 모든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벽을 뛰어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생명의 장벽, 생명의 위협, 뭐 분노의 장벽, 유혹의 장벽, 자녀의 장벽, 뭐 그 외에도 많은 장벽이 있어요. 이거를 뛰어넘는 거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으면 뛰어넘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다는 게 뭘까요? 다윗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많이 쫓겨다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든지 이 위협을 느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놀라운 능력의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르짖음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 소원합니다. 주여 부르실 때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이 유혹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유혹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나에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많은 힘든 어려운 장벽, 나는 이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교회 안에도 세상 방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하면 환난을 당한다. 고통받는다. 그러나 내가 뭐예요? 이미 환난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환난을 이미 이기신 주님,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힘입어 그 주를 부르짖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다음에 부르짖는 기도죠.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이 장벽을 뛰어넘는가?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자,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에 동의해서 자, 다윗의 삶이 지금 다윗의 삶을 지금 총 정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자,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떠나지 아니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규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전 동의 못하겠는데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다윗은 간음죄를 졌고 살인했고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자녀들이 막 서로 죽이고 뭐 난리를 치는데도 그냥 내버려뒀고 방치해뒀고 얼마나 다윗이 잘못한 게 많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노의 장면에 나발의 집안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년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막 요압 장군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인구조사를 강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에 반한. 그래서 하나님이 막 천사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막 쳐서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졌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이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나는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내가는 죄를 하나님 앞에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 이게 뭐예요? 내가 비록 실족했고, 우리는 다윗의 그 비리와 잘못과 그의 실족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실족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23절이 뭐예요?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이게 이 말 우리말로 이렇게 썼지만 이게 일본 말로는 스베뜨노 사바키가 와다시노 마에니 아리, 사바키가 아리. 자기가 잘못해서 실족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노 오기테까라 도자까라 나카타, 나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실족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있다.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여기서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바로 나는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내가 온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율례를 떠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있었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법에서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꽉 붙어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비록 죄를 졌다고 그래서 이 죄의 장벽, 사망의 장벽도 뛰어넘었다. 다윗은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다윗의 삶을 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에서 한마디로 다윗의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장벽을 뛰어넘는 자, 물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부르짖어서 뛰어넘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실족하고 잘못하지만, 이 세상에 온전한 존재는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의 도가 뭐냐?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돌아와서 주의 품에 안기는 자 반드시 용서받을 것이다. 거룩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다. 자기는 죄의 장벽을 다 이렇게 해서 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의 장벽,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의 장벽을 넘었다는 것은, 내가 실족해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함으로써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승리의 노래예요. 그래서 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선포하지 않아요. 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죄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를 악물고 오늘 이 23절의 고백, 나는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이 모든 징계가 내 앞에 있었지만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쓰러졌지만 주님 앞에 바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아니 나는 그렇게 암만 생각해보다 그렇게 큰 죄진 거 없는데,
나는 10계명 중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난 사람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자, 그렇게 얘기할 수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을 정말로 미워해. 정말로 미워하면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함으로 그 사람을 죽을 정도로 고통을 줘서 죽이고 있는 것을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남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남을 바보라고 무시하거나 하면 너는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절대 그런 십계명 어긴 적 없습니까? 어긴 적 없기는 왜 없어요? 예수님이 다 어겼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우리는, 자, 도둑질한 거 없어요? 식사로 갔다가 사람 많으면 또 자동차 이렇게 가다가 새치기 한 적 없어요? 이게 뭐예요? 새치기.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나는 어긴 적 없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서 십계명 어기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다. 분명히 하시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 믿습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하나님의 율례에서 나는 끝까지 주의 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의로운 게 아니라, 죄를 모두가 짓지만 모두가 죄인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전 여러분 안에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오늘 충만하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여호와의 율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실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아까 보니까 많이 실패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패한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그런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떠나겠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로 내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와 이 허물, 내가 실족한 것, 바로 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주님, 그분 앞으로 돌아와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통곡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내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셨어. 정말로 통회하고 내가 죄 졌고 내가 잘못했고 이것을 고백함으로 나는 여호와의 도를 끝까지 지켜서 이 죄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고백하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정말 너무도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도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 앞에 이 죄의 장벽, 유혹의 장벽, 생명의 장벽, 이 분노의 장벽, 많은 장벽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온전히 주의 도를 지키며 주의 율례에서 벗어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자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장벽을 나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포항 기쁨의 교회와 함께 일본 선교와 협력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이 선교팀을 통해서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떤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날지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고백하며 한 주간 한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축복하소서.